정말 우렁차고 힘차고 공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성가들 향해서 하트를 좀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다 같이 시작.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갖는 이 목표가 있죠. 성경에서는 그 목표를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분명히 예수를 닮아가고 그의 인격과 그 성품과 그의 삶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집중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과 그 과정이 많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저 기도하면 하늘에서 임하여 그것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런 정도로만 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움과 한계가 막힐 때 그런 마음의 본성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죠.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다 얘기하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도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드라이, 건조해진다, 이런 경우도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막히고 매이고 또 우리가 갇힌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거기에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믿음의 자녀의 온전성을 이루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편지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증언과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빌립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편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연금되고 옥에 갇힌 상태죠. 아마 가장 한계가 뚜렷한, 일할 수 있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가장 한계가 뚜렷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고 싶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내가 전할 복음이 참 많은데 이렇게 기약 없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갇혀있고 막혀있는 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비교적 넉넉해 보입니다. 넉넉해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그런 상황과 여건에 위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눌려가지고 슬프다,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18절을 봅니다. 그 예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같이 씁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그만큼 좀 넉넉합니다. 대비가 되어 있고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정도 마음 무장되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매였지만 그의 동료들은 펄펄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한계에 갇혀 자신의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와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윗이, 하울링을 좀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울링하다가 다윗이 나와버렸네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갇히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놀리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겁없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이들은 사랑으로 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라고 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평상시 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너만 사도냐?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의 이렇게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다. 왜? 예수가 증거되니까. 그거야. 그 견디면 되고 웃어 넘기면 되는 문제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막혀있고 갇혀있고 한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계, 바울의 한계를 이용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확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평상시 다윗에게 안 좋았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안 좋았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저거 봐라, 저거 하다가 저거 갇혔지. 이제 우리가 할 거야. 바울 두고 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갇히고 사람은 한계 있고 사람은 막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그렇구나. 내 사역도 마찬가지구나. 바울의 입장에서 내 사역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막혔을 때, 내가 매였을 때, 내가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한계를 안고 그 한계 안에서 사람을 이용하여 혹은 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바울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소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바울이 마음 가운데 있던 소원 뭡니까? 예수의 전파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의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갇혔다고 해서 복음까지 갇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묶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까지 묶이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지경에 가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묶이고 매이고 갇혀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또 다른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판단을 뛰어넘기 때문에 바울이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한계를 안고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난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이 지식으로 알 수도 있지, 요셉은 17살 이후로 생고생 고생 다 했습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형제들에게 팔린 겁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하다가 겪은 일이라 칩시다. 그러나 아니 한 가족 안에서의 형제가 자신을 팔아 노예로 팔고 그것을 애굽으로 결국 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 적절한 환경과 여건과 자격을 갖추고 이민 가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이룰 수가 없는 한계에 그냥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가 겪었던 모함,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모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원인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이 여인의 대쉬에 그냥 속절없이 그의 인생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를 도와서 그 감옥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한계 안에서 일하셔요. 그래서 간수장이나 거기에 갇혔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총리가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너 총리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계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하사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리로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가 가슴에 품었던 생각 중에 그 형들이 먼저 그걸 압니다. 형들이 불안하죠. 드디어 이제 요셉에게 향한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 이루어질 시기가 왔습니다.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 다오. 아버지가 유언을 했단다.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보십시오. 핵심적인 요셉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식구들은 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 구원의 백성을 만들 건데 그것을 누가 보존합니까? 요셉이 보존합니다. 형들의 원한과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위치와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을 만드는 기초를 삼습니다. 이걸 누가 이해할 거냐? 요셉도 이해하지 못하고 형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당시 이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들은 늘 갇힙니다. 묶이고 또 형제끼리라도 그렇게 서로 아픔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라는 인물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잘 나갈 때 사용하면 지 힘으로 했다 할까 봐.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갖추면요 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합니다.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렇게 외모도 있으면요 아주 빵빵하지요. 그럼 전부 다 일을 하면 자기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게 안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세가 잘 나갈 때 왕자로서 교육받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철이 든다 싶어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한답시고 애굽인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도망하게 합니다. 도망자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간 푹푹 썩은 다음에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호렙산 불꽃같이 거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부터 일하자. 모세가 기가 찹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는 왜 안 쓰시고 이렇게 인생 다 정리할 시기에 부르십니까?
그래서 할 만하거든 다른 사람 써세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다. 너의 지금 이 모습이다. 힘없고 연약한 그 모습을 내가 쓰길 원한다. 모세에게 딱 하나 쥐어줍니다. 뭘 쥐어줍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쥐어줍니다. 아니 뭔 좀 힘이 될 만한 군사력이나 뭐 이렇게 좀 빵빵하게 좀 갖추어서 하나님 그 백성을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주고 가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 형 있잖아. 형이 어떻습니까? 좋은 분입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형도 동생 배반한 적도 있고요. 형이 나이 3살 많은데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능력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다 인도하는 거죠. 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버텨내죠. 모세가 200만 명의 불평과 원망 섞인 광야 40여 전을 겪어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참아내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입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한 40년 참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되었습니다. 무슨 성품이에요? 온유해졌습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한 40년 참다 보니까 참는데 고수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참는 자예요. 견뎌내는 자죠.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주셨다. 그동안에 겪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구나. 이런 거대한 백성과 자신같이 연약한 존재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끈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없어도 됐는데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구나. 그러니 불평 없이 죽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에서 그대로 하나님 와 그러니까 다른 말 없이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왜?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나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으니까 오늘 우리 은퇴하신 모든 나이 많으신 분들 다 일어나서 주의 일에 힘쓰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이와 연령 모든 한계에 부딪혀 그 한계 속에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죠. 힘을 주시다는 거죠. 그 한계를 사용하셔서 한계 안에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신앙의 목표 속에 갖는 중요한 오직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그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죠.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는 것을 예수의 사랑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는 예수께서 당한 고난과 어려움, 역경,
역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한계 부딪혔을 때가 어디냐?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삶의 최후의 한계입니다. 왜요? 묶이잖아요. 십자가에 묶이고 팔에 못이 다리에 못 박혀서 옴짝달싹 없이 갇힌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의 장사가 됩니다. 돌 무덤이니까 무덤을 딱 입구를 막아놓고 완전히 갇혀버리고 맙니다. 주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힘을 써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뭘 하려고 해도 육신으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대로 인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시고 묶이고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견디며 인내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묶였을 때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묶이고, 그리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끝없이 결국 죽기까지 되고 무덤까지 묶이고 한계에 딱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복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아니면 구경꾼들이 이해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터지고, 어떤 사람들은 잘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다. 왜? 저렇게 병자 고치고 치유했던, 인기 좋았던 예수가 저렇게 망해버렸으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으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망연자실하거나 혹은 허탈하거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그렇습니다. 권력자들과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근심이 끝났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각자의 생각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활의 생명력을 일으켜 세워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모든 사역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본받고 그리고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한 건 그냥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뒤집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그 구원을 얻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은혜 입는 것이다 한 것을 명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놀랍게 역사하듯이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게 뭐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죽는 게 뭐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안 죽었으면 우리는 얻을 것도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얻는다는 것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런 증언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살면 사는 것도 유익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삶에 대한 모든 이 결정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서 역사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서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한계, 여러 가지 또 경제적 한계에 우리는 많이 부딪혀서 제일 고민하죠. 가정이 연약해서 겪는 어려움들,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편을 가릅니다.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할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육체의 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육신의 건강, 되게 60만 넘으시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염려합니다. 당연히 염려하죠. 저도 염려하고 많은 사람이 염려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몸이 아픈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육신이 약하여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육신이 아파서 고통하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허물과 부족한 이 실수, 이런 것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한계 부딪힌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증언이 바로 오늘의 증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나이가 젊고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파도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한계를 넘어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의 장 속에서 막히는 모든, 이 육신 때문에 막히는 모든 부분이, 고민, 나이 때문에 막힌 분도 많죠. 이거 내가 내 나이만 한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년만 젊었으면. 우리 권사님들 많이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이가 어떤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자유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하면 네 나이가 어때서? 깨닫고 마음에 선택할 그때가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가실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증언을 듣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걸 믿음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안 보이면 할 수 없습니다. 더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이 깨달아질 때까지 말입니다.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호주 사람입니다.
한번 소개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호주 청년인데 날 때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중간에 사고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 그 인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그것은 참 절망이다.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으리라. 그런 마음이 아마 인간적 마음으로 들 수 있을 만큼 이건 절망을 주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가정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목사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정상적으로 키워보겠다는 이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8살 때 되면서부터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절망합니다. 자살을 3번 시도합니다. 이 아이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15살 때 되는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도 팔이 생기나요? 다리가 생기나요?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죠. 이 부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특수학교 보낼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부이치치야, 너는 팔다리만 없을 뿐이지 다 정상이다 그랬습니다. 팔다리만 없을 뿐이지 정상이다. 그래서 정상학교 가라. 이 믿음으로 나온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심의 뜻이죠. 그래서 정상학교에 중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그리고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윈드서핑을 한답니다. 윈드서핑이 뭔지 아시죠? 바닷가에서 보트 타는 겁니다. 지 혼자. 그리고 골프도 친답니다. 수영도 하신답니다. 별걸 다 하신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답니다. 놀랍죠? 자녀까지 낳았답니다. 더 놀라시네요. 둘 낳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잘 복음 전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절망도 없다. 바울의 마음과 같지요? 팔다리가 없다, 맞다. 그러나 절망도 없다. 뭐 어떠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의 인생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심을,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음과 같은 권유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권유를 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일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그를 의지하여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나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구체적으로 결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이 담대함을 지켜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이곳에 살아가며 이렇게 역경과 갇힌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 자녀의 성품과 인격과 그 삶의 내용이 또 풍성히 채워지는 이 가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